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는 제가 또 특별히 감사할 것을 많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0살 처음에 30살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따지고 보면 29살 마지막에 여기에 왔다가 지금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 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감사할 거리를 그 시절에는 지나온 시절 동안에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시련을 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게 40대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내 삶의 전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20대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10대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제가 여기 와서부터 이제 사역자였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의 과거를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냈을 때는 이제 자랑스러운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낸 그 서신의 내용은 그런 격려의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일까요? 그것은 좀 더 근본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눈길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천사를 만나지요.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의 태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종이 무엇입니까? 뜰레라는 말의 여종입니다. 그 뜰레라는 여종은 종 중에서도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종입니다. 잡아서 강에 풀어, 이렇게 어항에 풀어, 그렇게 하면은 그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실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함받음에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평안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해결돼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진리의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의 길은 깜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이 맞는지조차도 모르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신 말씀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그 학문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지 않는다면은 그는 어쩌면은 거짓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신학을 먼저 배웁니다. 신학을 먼저 배우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신학을 배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맘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계속 시대가 변하고 뭐가 변했다고 해서 이게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부터를 바꿔야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애매모호하다, 이 부분이 있다면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또 만약에 정말 진짜 모르겠다 하면 영적 리더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요, 1.1획도 틀림이 없고요, 논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에 마땅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우매해서 우리는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라서 1m 앞에 내 양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볼 수 없는 존재라서 우리는 누가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은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다 똑같이 절벽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 그쪽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야. 여기로 와. 여기로 와야 너희들이 살아.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불렀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죄를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일매일 기쁜 소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래 너네들 택했으니까 알아서 날 따라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길에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신이 나를 버렸어. 혹은 신이 나에게 삶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택한 거야. 나는 그 신의 뜻을 거부하겠어. 혹은 내가 그 신의 뜻을 찾아가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친절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택하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모자란 것 같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 얘네들이 나와 함께 있으려면 그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우리에 대한 플랜을 짜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도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평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내가 이 감사만으로도 하루를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